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9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잘못 나왔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죄성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가장 올바르게 대하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듣고 믿고 따를 때 이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서 약간 너무 언제 끝나나 그럴 텐데 오늘 다 못 끝내고 다음에 잠깐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율법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 율법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면 정말 그 율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되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더라도 레위기 읽을 때 막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겨워하고 성경을 이렇게 학생들 공부할 때 문제 처음 풀다가 문제집도 안 풀고 그냥 덮는 것처럼 성경책 읽다가 레위기나 막 이렇게 오면 그것을 잘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은연중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키면 사는데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 100이면 100 다 지켜야 됩니다. 99개 지키고 하나 어기면 우리들은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십계명 전체를 지키라 그런 거지 첫 번째 계명만 지키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지키라 그런 거고 그 중에서 하나 어기면 다 못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영원한 지옥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율법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율법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니까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은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뭐 사춘기 때만 그때 좀 힘이 생기고 어떤 그러한 지혜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때 되게 사춘기 때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애기들도 보면 그 아주 갓난 애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드러누워서 막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 갓난 애기. 사춘기랑은
훨씬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그래서 인간은 죄인들이라서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아주 근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덕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싫어해요. 그렇게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탄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풀이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십계명,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기분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네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수가 있는데도 그 원수에게 너가 보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레위기나 그렇게 국가법 거기에 보게 되면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로.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러면 너가 이빨 2개 빠졌으니까 저 사람도 주먹으로 2대 쳐갖고 이빨 2개 부러뜨려라,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의롭게 형벌을 해야지.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돈 있는 부자라고 이렇게 죄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지 말고, 가난하다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지 말고, 죄를 졌으면 그 누구든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지도록, 그래야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올바로 위로를 얻고 치료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똑같이 보복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형벌할 때, 의에 대해서 상을 줄 때에 거기에 상응하게 올바로 형벌하고 상 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은 어쨌든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10배, 100배, 20배 이렇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많이 착해진 목사님인데 초기에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누가 친구가 자기에게 무슨 뭘 이렇게 빌려가서 500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잖아요. 갚지 않으면 꼭 보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라도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 갖고 막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시내버스 그 노선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그 정도 손해를 보게 바로 갈 수 있는 거 안 알려주고 한번 거쳐서 갈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십계명이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다고 우리가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하되 악으로 갚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악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로 법의 근거에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글로리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내가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른 돼서 너는 10배, 20배로 받아라, 보복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학폭을 피해를 당했으면 올바로 법의 근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지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 이 율법은 너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주일 마음대로 산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일 그런 일 하지 말고 온종일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리고 가정적으로도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십계명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은혜,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율법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6계명에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6계명을 어긴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살인의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법이지만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형벌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주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정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 그러니까 죄인이다 정죄함 받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그 정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 율법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발견되죠. 그랬을 때 그 죄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해서 싸워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 율법을 부담스러워하냐면 이 율법의 용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어기면 죽는다라는 형벌이 이제는 면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이웃과 관계할 때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대로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로마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없나? 네, 없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는데 앞에서 다시 그 율법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된다라는 이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믿고 따라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못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율법의 정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난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싫어해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그 욕망, 그런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십계명은 필요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십계명이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믿고 조금만 약간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고, 좋을 때는 서로 뭐 잘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참으로 복된 거예요. 율법이 없어 보세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대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딱 있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진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복되고,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직장이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또 모든 국민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 알고 양심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율법이 폐지됐다, 성경이 폐지됐다라고 말할 때 이 의식법과 국가법이 폐지된 거예요. 십계명 도덕법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도덕법은 항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도덕법 십계명은 법칙이 되어서 그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됐다 그랬을 때는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폐지된 거예요. 왜냐면 이 도덕법 십계명은 처음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도덕법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의식법, 국가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 십계명을 주실 때 덧붙여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덧붙여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두 가지 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 법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뜻은 십계명에 근거한 의식법,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 근본 뜻은 그대로 받더라도 그 자체,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이 의식법, 국가법이 폐지된 거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정죄를 받고 죽으셔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오해를 해갖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 사망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사망에 그냥 천천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성숙한 교회라고 했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명확히 알죠.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직 성취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약의 그 교회보다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 선명성에 있어서, 풍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고, 구약의 교회는 좀 약간 희미하게 아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미성숙하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구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이 땅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보게 되면 바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 안 받고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천국을 얻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약을 미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미성숙하고 신약을 성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데,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그러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갖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떼가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우리가 사장하고 우리 밑에 이렇게 직원들이 막 수백 명 그렇게 있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그걸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 신약 때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인데, 구약의 예를 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도, 도덕법 외에도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덧붙여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식법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의식법들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옷도 이렇게 막 섞어짠 옷 입지 말아라, 먹는 것도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어떤 메뚜기는 먹어도 다른 곤충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 있을 때, 신약, 우리가 구약 신약 하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우리가
구약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그 의식법들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 그랬을 때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의식법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이제 국가법을 똑같이 말을 해요. 사항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 자매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40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만 60만이었어요. 거기에 아내, 그 다음에 자식 뭐 이렇게 포함하면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민족, 거대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식법, 제사법도 시내산에서 덧붙여주고 국가법, 시민법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게 국가법, 시민법, 재판법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죽이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배상하라, 뭐 그러한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1948년도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4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덧붙여준 국가법, 시민법, 재판법 이것들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라는 것은 이제 왕의 지팡이, 왕을 나타내는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신하들도 요만한 무슨 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신하들이 가지는 패가 있고 그 왕이 가지는 패가 있습니다. 그게 왕을 나타내는 그것을 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규라는 것은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 자손에게 이제 그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넷째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첫째고 유다는 넷째예요. 근데 이 유다 넷째에게 왕이 된 거거든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것은 언제까지 왕이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평안과 구원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로라는 의미가 평안과 구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이렇게 한 700년, 800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400년, 500년 그 정도 되는 때에 이제 야곱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약 한 500년 정도 전에 다윗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넷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근데 언제까지 왕이 될 거냐? 영원토록 왕이 될 거냐? 아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왕이 될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가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날 이렇게 좀 들을 때에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회복되고 지금 그 성전은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쪽 예루살렘 그 지역을.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드렸던 뭐 절기들,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고 무슨 초실절이 다시 지켜지고 뭐 그러한 절기가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1000년 동안 그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이제 재림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속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 민족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은 똑같은 민족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치 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다 지파에게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치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국가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는 법이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뭐 토요일 날을 이렇게 안식일로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덧붙여진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폐지된 거예요. 근데 도덕법 10계명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회복이라고 기독교 영화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세대주의라고 말씀드렸듯이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마치 그것이 지금도 해당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회복시켜야 되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차원의 그 바탕이, 그러한 사상이 깔려서 만든 게 회복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게 아주 간단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율법과 율법의 용도 그것만 알아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도 끌고 와서 저거는 잘못된 건데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터콥이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이제 바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잘 알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에 물들지 않겠죠. 근데 끝으로 이제 근데 그 일반적인 맨 밑에 보면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 보게 되면 그 왕제도는 이렇게 그 왕제도를 통해서 이제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왕제도는 이렇게 없어졌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잖아요. 근데 그 왕제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권세자를 세우고 그 권세자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된 자들은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원칙,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왕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왕에게 복종하는 그 일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저항하고 뭐 이렇게 반역해도 된다. 아닙니다. 왕 제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우리가 따라하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다음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재판법이에요. 국가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 법에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공의롭게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고 또 동시에 거기에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이빨이 2개 빠졌다고 이빨을 2개 빼라. 눈이 다쳤다고 그 사람 눈도 다치게 해라.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의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내려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우리 법에 없잖아요. 법에 없지만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 시민법, 법 자체는 폐지됐지만 그것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항을 보겠습니다. 5항도 보게 되면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그렇고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인간,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 국가법, 시민법은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십계명대로
도덕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뭡니까?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십계명대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돈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십계명대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은 십계명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다.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13장에서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거 지켜라 말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5계명 지켜라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 그거는 넘어가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아라. 6계명도 지키고 7계명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대로 살라라고 더욱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십계명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십계명대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장 아닌데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랑 끝없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을 쓴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8절에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제는 새 계명이래요. 그와 같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침이라. 그랬을 때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왜 새 계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십계명은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대하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십계명 필요 없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십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면제됐어요. 그 죄를 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대할 때에도 십계명을 따라서 대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 죄성을 죽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